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애굽으로 돌아가기 전 모세 가족의 모습. 애굽으로 돌아가기 전 모세 가족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세 그 가족 구성원, 대부분의 그 가족 구성원이 다 이제 등장을 하죠. 모세와 모세 장인 이드로. 아마 장모님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장모님 이야기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모세 장인 이드로, 또 그의 부인 시보라, 그리고 그 아들들 이렇게 나오는데 게르솜과 엘리야살이죠. 이 가족들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피신 나와 처음 만난 가족이죠. 이드로, 장인 이드로의 7딸들이 아주 그냥 그 못된 목자들을 만나서 괴롭힘을 당할 때에 이 7딸들, 그 목자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 7딸들을 보호하면서 물을 길러주고 이러면서 관계가 시작되었죠. 이드로 이 장인 집에 들어가서 대릴사위 비슷하게 이제 살게 됩니다. 이런저런 힘든 일 다 해가면서 애굽 왕자의 그 휘황찬란했었던 그 기고만장했었던 거, 이런 거 다 버리고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겸손하게 온유한 목동의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지 않습니까? 누구와 함께? 이 가족과 함께. 장인 이드로, 그리고 부인 시보라, 또 아들을 낳았어요. 게르솜. 내가 이방인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제 이러한 뜻의 이 게르솜 아들을 낳고 또 엘리야살을 낳고 이렇게 한 40년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모세야, 네가 가서 출애굽, 내 백성, 내 동족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켜라. 왜 저입니까? 나는 목동이에요. 40년 전에는 애굽 왕자였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자신 없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면서 능력을 부어주시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이 능력을 사용하여서 출애굽시켜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2023년 나머지 이제 오늘이 12월 1일인가요? 12월 한 달, 또 2024년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 모르는데 주님의 주권 가운데 멋지게 위대하게, 주님 나의 가정을 또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고백하시며 나아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모세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받아서 결국은 그러면 제가 출애굽하는 주님의 이 주권적인 도구로 쓰임 받겠습니다. 확신 가운데 일어서서 이제 이 모세가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집에서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죠. 자, 이럴 때에 이 가족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세가 이드로에게 문안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이제 확신에 찬 모세, 집에 가서 뭐 개나리 보찜 같은 거 이렇게 챙겼겠죠. 여러 가지 짐을, 짐 꾸리는 말씀이 나오니까 짐을 꾸리고,
그리고 장인 이드로에게 갑니다. 아니 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그냥 가도 되지. 무슨 또 뭐 여기저기 가서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 장인. 그러니까 아내의 아버지잖아요. 아내의 아버지의 본인 육신의 아버지도 아니고 아내의 아버지에게 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할 때 그 내용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내용이 있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에 나로 가게 하소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로 가게 하소서. 아니 뭐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나 가겠습니다. 뭐 이 정도 인사하고 가면 되지. 나로 가게 하소서. 이것은 무슨 꼭 장인 이드로에게 허락을 받아야지 간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장인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신뢰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 40년간 한 집에서 같이 살아온 이 부모를 아내의 부모이지만은 아내의 아버지지만은 공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주제로 1계명에서 4계명이잖아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주제로 5계명에서 10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 그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래서 아버지 히브리어로 아브 우리말로 아빠 또는 아버지 하는데 히브리어는 아브예요. 아브. 성경에 나타난 아버지는 이 자녀를 사랑으로 훈계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불효자식이라도 끝까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사랑하는 또 근심하며 돌보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오죠.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오로지 끝없는 애정뿐이다. 말씀 가운데 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가? 어머니 히브리어로 M, 엄마, 어머니 비슷한데 M 비슷한데 성경에서 정말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이 어머니들이 계속 나오죠. 모세 어머니 요게베 또 마찬가지로 정말 목숨 걸고 유모로 들어가서 아이를 돌보는 유모니까 뭐 한 1년 2년 하고 그만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에 보면은 중간중간 그러니까 이 모세가 40세에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피신할 때까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 아들 모세를 돌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정말 아들을 돌보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 정말 절규하듯이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었어요. 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극진히 돌보는 이 한나 어머니 한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러니까 의로운 자다 엘리사벳. 그래서 어머니로서 이 세례 요한을 잘 길렀던 모습.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마리아. 목숨을 걸고 정말 이 애굽으로 피신하기도 하고 또 애굽에서 이방 땅에서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오고 이러한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죠. 여러분의 어머니의 모습. 이거 갑자기 어머니의 모습 하면은 가슴이 뭉클할 것입니다. 이제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머니가 되었네요. 여러분의 자식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아빠가 되었네요. 여러분 자식들이 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을 돌보셨을까요? 이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그리고 이렇게 안타까움이 있고 더 잘 모실 걸. 또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장인 이드로가 이 상황을 몰랐겠어요? 40년 같이 지냈는데 아들 같은 이 사위 모세가 이제 먼 길을 떠나네. 내 딸 십보라와 함께 손주들 함께 저 서슬퍼런 애굽 땅 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저 땅으로 미지의 땅으로 이제 떠나보내는 이 장면 가운데 내가 평안히 가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너와 내 가족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이런 가족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또 자녀들을 샬롬, 평안 가운데 또 잘 돌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10계명, 10개의 10계명 가운데에 축복의 말씀이 들어있는 계명이 2계명이 있어요. 그게 몇 계명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1계명, 4계명 가운데 2계명입니다. 2계명. 2계명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라. 이러한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 가운데에 축복이 들어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5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계명, 10계명 모두가 계명으로서 우리 명령을 잘 따라야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뿐만 아니라 여기에 축복의 말씀이 있죠.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 가족을 사랑하고 평안을 갖고 돌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우리 부모님 또 아내의 또는 남편의 부모님이지만은 그 가족 또 자녀들을 사랑으로 평안으로 잘 돌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애굽으로 돌아가기 전 모세 가족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잡는 장면이 나와요. 말씀 전체적으로 뭐 크게 이 구절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을 넣은 것이죠. 지팡이를 잡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지도자, 가정의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네. 이 지팡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지팡이는 그냥 모세의 막대기예요. 그냥 모세 막대기. 또 이제 지팡이. 그런데 이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됐어요. 잡아라 머리도 아니고 꼬리를. 어떻게 잡을까 이러지 않고 바로 순진하게 된 온유하게 된 이 모세가 꼬리를 탁 잡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는 어떤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어떤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어떤 지팡이? 언약의 지팡이. 어떤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가 된 것이죠. 이 지팡이로 탁 치니까 나일 강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이 지팡이로 탁 치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기도 하고, 이 지팡이로 탁 치니까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쫙 나오기도 하는 이런 지팡이가 된 것이죠. 이 지팡이 가족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에 또 이 지팡이를 딱 잡습니다. 이 말씀을 또 이 말씀관에 딱 이제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가족의 가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민족의 지도자라는 뜻으로서의 또 능력의 지팡이, 또 언약의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 여러 의미가 있지만은 지금 이 장면 가운데 가족의 가장으로서 이 지팡이를 잡고 이끌고 가는 거예요. 먼저 남편이 또는 아내가 하늘나라 가신 분은 또 여러분이 또 지도자인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인 것이죠.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청년들 언젠간 또 가정의 가장이 될 것입니다. 어떤 가장? 물질, 어떤 가장? 관계, 상황, 뭐 여러 면에서 특별히 영적인 가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지도자입니다. 가정의 지도자, 각자가 이제 민족의 지도자, 각자가 세계적인 위대한 지도자, 기도로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로 어두운 곳에 말씀을 전하며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구원케 하는 능력을 행하는 이 지팡이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애굽으로 돌아가기 전 모세 가족의 모습. 이제 아내와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할례를 행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이죠.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아멘. 26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 때문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제 미디안 광야를 떠나 애굽으로 가서 역사적인 정말 위대한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지금 모세와 모세 가족이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모세 혼자 가지 않았어요? 아내도 같이 갔어요? 아내와 둘이 이렇게 가지만 않았어요? 아들 둘도 같이 따라간 거예요. 온 가족이 지금 큰 사명,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 이 언약을 이루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 지금 이루러 가는데 할례를 안 받았네. 할례가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할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의 표징,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낸 언약의 표징 몇 가지 가운데 하나거든요. 장소 가운데 교회, 믿음의 공동체, 시간 가운데 안식일, 주일 이렇게 언약의 표징을 주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간 가운데 무지개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빛이 비출 때마다 환한 이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몸에는 할례.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말씀 주셨지만은 할례가 있는 거예요. 할례가. 이 할례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큰 일을 행하러 가는데 할례를 안 받았어? 여기 이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 이제 이 모세에게 여호와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 했다. 할례가 이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정말 죽이진 않았겠지만은 죽이려고 했던 모습처럼 이렇게 위협을 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 십보라가 아내가 아들들을 데리고 아들들이 한두 살을 보통 이제 할례는 난 지 7일 만에 할례 받거든요. 갓난애기 잘 모를 때 이때 이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응애 울어도 애기 잘 모른다는 생각 고통이 있겠죠. 근데 지금 나이가 몇 살? 게르솜, 엘리야살, 모세가 도망가자마자 이제 십보라를 그러니까 이드로 가족을 만나고 이 결혼을 하고 이제 살았으니까 적어도 게르솜은 한 40세 되는 거예요. 엘리야살은 몇 년 뒤에, 그러니까 30대 후반 40세 된 아들들이에요. 정신이 멀쩡하죠. 할례가 뭔지도 알고 이게 굉장히 아픈 거예요. 여러분 또 남성들 받아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이게 아픕니다. 마취도 하고 그리고 피도 엄청 나는데 꼬매기도 하고 이게 수술을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세겜 족속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모세보다 한참 전 400년 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있었고 12아들, 딸이 하나 디나라고 있었잖아요. 이 사춘기의 디나가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세겜 사람 만나가지고 세겜 그 성주의 아들로부터 이런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다 세례란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은 너희 부족을 살려주겠다. 이러면서 야곱이 말을 하니까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잖아요. 얼마나 아팠던지 싸움을 못해. 그러니까 다 어떻게 됩니까? 세겜의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정도로 아픈 거 얘기를 들어서 알았을지 모르지만은 게르솜과 엘리야살이 정신이 뻔하고 나이가 40이 됐는데 어머니 뭐 하세요? 이것도 꼭 받아야 됩니까? 이러면서 저항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십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할례를 받자. 그러니까 아들들도 그러면서 순종하면서 이 말씀 앞에 할례를 받죠. 할례를 받았던 그 칼이 면도칼, 무슨 수술칼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칼? 돌칼이에요. 이 시대는 무슨 시대? 청동기 시대. 철 이런 게 없었을 시대예요. 그러니까 돌칼로 이게 잘못하면은 잘해도 아무튼 이게 굉장히 아픈 건데 그냥 돌칼로 대충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순종해서 온 가족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것이죠. 뭐로? 말씀으로.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할례, 가장으로서 말씀의 지팡이를 붙잡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십계명이 아직 나올 때는 아니지만은 모세를 통해 나중에 나오지만은 이렇게 부모의 공경하는 모습으로 이 가족이 사랑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딱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평화, 서로 정말 이 샬롬, 평화롭게 하나가 되어지고 이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